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찬양대 뒤에 있는 새로운 호흡, 믿음 보고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그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요. 뭐죠 저게? 벚꽃이 말이죠. 만개한 것입니다. 아주 그냥 이번 주부터 우리 대한민국 꽃대고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봉우리로만 있는 것이 만개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과 또 영적인 은혜가 오늘 만개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봄동산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359명의 우리 성도들이 학습 세례 입교를 하시는데 우리 359명의 모든 학습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도 생명의 봄동산을 경험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잘 익숙하지 않는 성경의 인물 한 분을 앞에 놓고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서 제가 이제 약칭으로 구레네 시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분이었어요. 갑자기 로마 병정의 어떤 그 강제적인 명령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억수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억지로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졌다가 억수로 축복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왔다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라는 곳은 지금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 고대 그레코 로마 고대 근동 사회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그 시대 전체 세계관이었고 그 시대의 전체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는 그 한니발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문화가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산하에서. 그런데 아프리카 요즘 말하면 디아스포라, 교민 출신 유대인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지금 전 세계 178개국에 750만의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으로서 이 디아스포라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포 디아스포라로 살지만 꿈이 뭐냐면 시간도 좀 이렇게 얻고 또 돈도 좀 저축하고 잘 준비했다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는데 6월절이라든지 또 장막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평생 한번 드려보는 것이 이분들의 소원이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메카에 뭐 하듯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마치 우리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캘리포니아 사는 우리 교포들은 우리 이민 하신 교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요 사랑의 교회 다음 달 특세 오는 것이 소원이에요. 진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특세에 오시고, 근데 그래 특세에 오시는데 서초 사동 여기 살면서도 특세에 안 나오신 분들은 그건 정말 이해 불가인데 여한 이 구레네 시몬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무슨 막 그냥 뭐 떼창이 들리고 그냥 와글와글하고 그 다음에 소음이 막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고함을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몬이 궁금해서 이 군중들을 휩쓸려서 따라가는데 어떤 한 분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이 채찍질을 맞아 엉망이 되신 분이었어요. 앞에 본문 26절에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오늘 본문 앞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이 됐냐면 28절부터 3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하나가
저는 이 내용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마음이 그냥 찡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조롱하기 위하여 당시에 왕에게는 홍포를 자주 새 옷을 입힌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금관을 쓰셔야 되는데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셨어요. 그리고 피가 막 흐르겠죠.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어요. 아마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과거에 황제나 왕이 금호를 이렇게 들은 것과 똑같이 그걸 조롱스럽게 갈대를 가지고 오른손에 들리고 그리고 그 밑에서 병정들이 무릎을 꿇고 희롱해 가지고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오른손에 들었던 갈대를 다시 빼앗아 가지고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막 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의 홍포를 벗기고 속옷을 다시 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간 거예요. 마치 짐승처럼 끌려간 것이에요. 속죄양으로 끌려가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이 디아스포라 교민으로 있던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구레네 시몬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형벌을 받나, 이런 형벌을 받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병정이 창을 내밀면서 큰 소리로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리고 네가 대신에 십자가를 져. 당시 식민지 사람들은 로마 병정이 명령을 내리면 꼼짝달싹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법적으로 옹호할 만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강제적으로 끌려갔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날벼락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는,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소원하고 준비해서 드디어 오고 싶었던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 죄수, 그것도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죄수의 십자가의 형틀을 대신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야 한다는 자신의 신세를 생각할 때 너무나 황당스럽고 너무나 참 화가 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폭풍도 잠재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의 형틀을 들고 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시몬을 괴롭히고 짜증내게 하고 화를 내도록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 순간까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조차도 주님은 낭비하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시니까 구레네 시몬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구레네 시몬 같은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시몬을 앞으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골고다로 향하시는 그 어려운 과정조차도 쓸모없는 시간으로 낭비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십자가 앞에 다가오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대상이 구레네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마 이 예배에 약간 억지로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내키지 않는데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관계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지고 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대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자, 지금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화가 날 일이고 분통 터질 일인데 갑자기 자기의 어떤 계획도 다 포기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놀라운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간 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 구레네 시몬이 영광스러운 선교적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같이 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루포에게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16장에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 특별히 로마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는데,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간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에도 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나중에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꼼짝 못하게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그 강제성이, 그 아주 강제적인 말이 담겨 있는데, 억지로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뭐예요? 아버지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은 뭐냐면, 로마의 영적 지도자가 알렉산더와 루포가 로마의 영적 지도자이고, 그 지도자의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을 정도의 믿음의 놀라운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시몬의 아내와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온 가족을 믿음의 놀라운 가문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억지로의 부담을 억수로의 축복으로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내의 특별 요청이나 억지로 온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내게 주신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영적 가족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은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있다가 십자가 지고 가라면 이걸 뒤로 딱 넘깁니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저희 부친 모친도 주님 섬기면서 어떨 때는 어려워가지고 두 분이 손잡고 창가에서 찬송을 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구나.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실감을 하고 있었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생이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억지로 축복을 받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토비세 때 기도의 지팡이 이거 번호 부를까 싶어 갖고
억지로라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 지팡이를 하게 된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 길갈의 12도리를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기념비가 이 12돌이다. 그런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코로나의 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3년 동안 코로나의 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우리가 힘들지만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이 코로나의 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 굉장한 여러분 신앙의 역사에 남게 될 것이에요. 코로나의 강을 건널 때 마치 모세가 그 뱀꼬리를 모세가 뱀꼬리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뱀꼬리를 순종하여 잡을 때 그것이 지팡이가 되어가지고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을 터뜨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지팡이가 된 것처럼 이 지팡이가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자훈련, 순장들이 제자훈련 좀 받으라 그러는데 1년 튕기고 2년 튕기고 3년 튕기고, 오늘 아까 일로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 저는 15년을 튕겼습니다. 제자훈련 15년 동안 받으라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받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망다니다가 그랬는데 억지로라도 하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새생명 축제에도 억지로 친구 초대로 받아왔다가 예수님이 영접하고 영적으로 수줍어하는 분들도 여러분들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억지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순자님들 가운데 5년, 10년, 20년 순자님 하시다가 순자님들의 삶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삶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영혼을 섬기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크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찰스 어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그냥 탁월한 통찰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짧은 시간 동안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것은 그에게 영원한 명예를 가져다 주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이름은 영원히 성경책에 남았다. 그리고 오늘 2023년도 이 귀한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레네 시몬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시몬이 이 사건을 알았더라면 그때 더 잘 졌을 거예요. 이야, 서울에 안아주신 본당에서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 성경에 그의 이름을 영원히 남긴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책에 우리의 이름을 남게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위하여 오리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남편과 아내에게 의리되고, 이해가 됩니까? 예수 잘 믿는 아내는 남편에게 맨날 의리입니다. 왜? 너 예수 믿으면서 그것밖에 못해? 그 순간 아내가 팍 죽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가 의리되고 본을 보여야 되니까, 쉽지 않으니까 한마디 쏘아주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의리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 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레네 시몬처럼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나 부모의 강권으로 참성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영원한 성경책에 기록된 시몬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2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훈련돼서 12제자 다 어디 갔으며, 주님이 특공대처럼 키운 70인 전도대는 다 어디 갔고, 다 어디 갔습니까?
동지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시몬 베드로, 똑같은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멀리서만 멀찍이 보고 있었는데, 멀리서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몬인데 수석 제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명의 교포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선교적인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복음이 유대 지역에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구레네에도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적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때문에 오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이 막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대인 언어로 그 각 지역에서 뭐 구레네면 구레네 출신, 또 뭐 여러 뭐 사이프러스면 사이프러스 출신, 이런 지역의 그 언어로 막 그 하나님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 구레네 출신에 대한 그 축복이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이 가진 신앙적 은혜 때문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교회가 됐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무명의 전도자들 가운데 구레네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시킨 그 키맨들 가운데 루기오가 구레네 교포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구레네 시몬의 이런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그 선교적 삶을 통하여 구레네에 영향을 끼침으로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가족 여러분, 억지로라도 좋고 떠밀려도 좋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늘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장까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고 계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한번 오늘 따라가 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사순절의 기간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 주일에 할 성찬, 오늘 세례식은 눈으로 보는, 그림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사 파라스라는 별명을 가진 아랍 추장이 있었어요. 이 아랍 추장은 큰 말대를 거느리고 큰 말대를 거느리고 사막을 횡단하던 중에 갑자기 저 멀리 물이 보이자 그냥 사막을 달리다가 갈증에 시달린 말대들이 그 물을 향하여 질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랍 추장 파라스가 말들을 시험하려고 전투 신호를 알리는 나팔을 알렸습니다. 막 갈증에 시달려가 달려가던 말들 가운데 5마리 말만 다름질을 멈추고 전투 신호를 하니까 추장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1635년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때의 이 말들 가운데 지금 아랍의 최고의 종마들이 이 5마리를 통하여 나왔다는 것이, 갈증에 시달리던 말들이 그 생수를 앞에 두고도 주인의 나팔 소리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순간에 물로 갈증을 채우는 것도 좋지만 억지로라도 주님의 나팔 소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최고의 복이 된다는 것을 이 말들이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말들 가운데 탁월한 말들이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갈증에 시달린 말대들처럼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지난 한 주간 분주했으니까 오늘은 쉬고 그런 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을 때, 혹은 다락방에 있는 모임이 있는 날은요, 마음에 안 드는 순한 얼굴 보기가 싫어가지고 빠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친구가 벚꽃 구경 가자고 지내가자고 토요일 새벽에 기차표를 끊어놨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갈증 있는 말들처럼 막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그래요. 세상 안에 달려가려고. 이럴 때일수록 토비세에 나오라, 주일 예배에 가라고, 다락방에 가라고. 제가 이거는 하나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나팔 소리를 쫓아 억지로라도 마음을 돌려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참여하면 하나님은 구련의 사람 시몬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누가복음 9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구련의 사람 시몬을 통하여 대반전을 이룬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구련의 사람 시몬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21세기의 구련의 시몬이 되어가지고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초청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고귀한 명령에 순종하여 한 분 한 분 세례를 받을 때에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는 새 차원으로 올라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정말 21세기의 시몬이 되어갖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기도의 지팡이를 들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의 지팡이를 들 때에 억수로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세례식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